그리고 교회를 오라고 했을 텐데 자녀가 아들이 10살이래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승우 친구 생기고. 그래서 안 그래도 계속 주일학교 남자친구 생기게 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승우 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풀어가는 것들을 제가 어제 경험을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도할 때는 예수고 예수 천당 부신지역이 아니라 굉장히 싫어하죠 요새 사람들. 이게 아니라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그때 전략이었어요. 왜냐면 그때는요 예수 천당 부신지역 가면 진짜 그 두려움에 그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때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욕먹죠. 요새는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하면 그분을 좀 안타까워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따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분들의 사명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의 전략과 노력을 통해서 이 세대를 공략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업들도 날마다 이 세대 공략, 어떻게 하면 물건을 더 팔까? 이 세대 그 소비자들이 누굴까? 그 소비자들을 공략하려면 어떻게 할까? 그것들을 날마다 연구하고 공부하고 광고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옛날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뛰어났던 게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이런 맞춤형 전략 전도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된다? 전략이에요. 모략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략의 영을 구하시기 축복합니다. 특별히 올해 굉장히 모략의 영을 구하셔야 돼요. 전도 대상자 만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나에게 임하셔서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 했잖아요. 성령님 임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나를 통해 가난한 자에게 이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나에게 모략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전략적으로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작전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럴 때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자꾸 확인해 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그 미래를 이 사람의 미래를 보여주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에는 이 사람이 치유하라는 그런 기도를 좀 치유 어디가 아프다 이런 감동을 주실 수가 있어요. 좀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감동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까 저처럼 그 미래를 보게 하셔서 이 사람의가 뭐가 원하는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딱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알려주실 수 있잖아요. 이분이 어떤 분이고, 저도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다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이게 딱 물어보니까 그런 분이더라고요. 이렇게 예언적인 감동을 주실 수 있고, 아니면 치유해줘라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들어줘라, 상담, 들어줘라 이런 감동을 주실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그 복음을 전해라 이런 감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감동에 맞게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냥 감동 오면 그냥 냅다 해버립니까? 아니요, 분별이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요새 계속해서 그런 예언의 강의들을 계속 듣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훈련시키기 원하셔서 예언의 강의를 듣고 있는데 거기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예언의 영이 임하고 예언의 은사가 임하고 예언자로 활동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이 들리는 음성의 몇 퍼센트가 하나님의 음성일 것 같습니까? 딱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퍼센트 정도 될까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여러분 처음에 예언의 영이 임하고 예언의 은사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릴까요? 사단의 음성이 더 잘 들릴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분이 경험한 거로는 한 9대1 정도 된다고 합니다. 9가 뭐예요? 사단의 음성. 1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9일 것 같죠? 천만합니다. 왜? 우리는 육신의 소욕이 많고 내 욕심이 많고 사단이 사역자로 세우지 못하게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방해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 보면 누가 먼저 온다? 사단이 뭘 위장해서 광명을 천사의 옷을 입고 모습을 하고 먼저 온다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감동이 오면 그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게 주신 감동이 맞나? 100%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감동 주면 분별하고 맞구나 하면 순종하고. 할렐루야. 계속 이 작업을 하면서 전도하시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상담을 하든 뭘 하든. 할렐루야. 여러분 분별하시기 좀 축복합니다. 이처럼 모략의 영을 구하시면서 이제 모략의 영이면 전략이 임합니다. 전략이 임할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뭐 전략이 임하겠죠. 뭐 해라 이런 감동이 주겠죠. 막 생뚱맞게 이 양반이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약해 보이는데 그냥 냅다 주님을 전해라, 세게 전해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별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전략이 옵니다. 전략이 오면 성령님 이게 아버지 뜻이니 분별하게 도와주세요. 분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십시오. 계속 그렇게 분별의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에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이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막 그런 분별도 없이 냅다 해버리면 그 사단의 전략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뭐든지 항상 사단이 우리를 모든 사자처럼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분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이제 권능의 영, 능력의 영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략담에 뭐냐? 전략이 주어졌습니다. 그 전략대로 행합니다.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의 영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전략을 주시고 전략대로 내가 분별하고 전략은 분별이 필요해요. 이 사단의 전략이지 하나님의 전략이지 개인의 나의 인간적인 전략이지 분별이 필요하고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라 하면은 순종할 때 능력의 영이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의 영이 풀어지면 그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정으로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막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 믿을까요? 아니죠. 이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먹을 겁니다. 할렐루야. 먹을 걸 줘야죠. 제가 오늘 네이버 뉴스에 봤는데 여러분 어디죠?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네이버의 기사에 좋게 나온 적 제가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네이버 오늘 이따가 가시면서 보시면 밑에 하단부 쪽에 포스트된 글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누구누구 목사 이제 그거 나오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디냐면 할렘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의 글을 제가 대충 읽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대충 봤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진정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냥 예수 믿으라고 그런 말입니까? 아니면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까? 굶어 죽어가는 이 할렘가의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세요입니까? 아니면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진정은 필요한 거. 옆집에 할렘가에 사니까 얼마나 총격전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옆집에 총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수십 발. 그래서 딱 가봤는데 이 자녀만 산 거예요. 부모가 강도가 들어와서 부모가 총살당한 걸 그 앞에서 보고 이 자녀가 벌벌 이렇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가서 어떻게 할까요? 너 예수 믿어야 되겠을까요? 그냥 안아주고 하염없이 울 수밖에 없었대.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위로 아닙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옆에 있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어린 소녀에게 계속 옆에 있어줬대. 예수 믿어. 너 교회 다녀 이게 아니라 계속 옆에 있어줬대. 옆에 있어주면 같이 먹고 마시고 놀아주고 이러다 보니까 얘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이 목사님을 믿는 그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사역자로 쓰게 되고 꿈을 찾아서 꿈을 향해 달려가고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그 할렘가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을 봤어요. 댓글을 봤더니 이 시대에 이런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댓글이 쭉쭉쭉 달리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도 이런 목사님을 원합니다. 이런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전략입니다.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예수 믿어 이게 아닙니다. 겉옷이 없는 사람은 겉옷을 줘야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하느라고 했습니다. 겉옷이 없는 자. 여러분 오리를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심리를 가져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모두 주라 그랬어요. 속옷까지 주어라.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야 나 옷이 필요해. 좀 빌려줘 하면 막 속옷까지 주신 적 있으세요? 네. 야 그 겉옷
난 내일 입어야 되니까 꼭 가져와. 이러진 않았나요? 이것이 염치가 없게 속옷도 빌려달라고 그래? 야, 나 바쁘거든? 3리만 갈게. 이러지 않았나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 진정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건지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가운데 전략이 필요한지 믿습니다. 모략이 필요한지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에게 실수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이랑 친해진다고 막 말을 다 오픈합니다. 이게 옳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담해주는 사람은요, 그 피상담자, 상담을 받는 사람에게 절대 오픈을 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뢰를 못합니다. 이런 친해진다고 다 오픈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있어요. 뭐 주변에 아줌마들이 있을 수도 있고, 주변 아줌마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집사님들 아주머니들이 될 수 있고, 어떤 분들 청년들이 될 수 있고, 대학 선후배가 될 수 있어요. 야, 나도 그랬어 하면서 막 다 오픈해. 옛날 흑암의 역사까지.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전략이에요. 이분 친해진다고 막 다 오픈해. 그럼 얘가 시험 들고 예수님 안 믿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데 왜 그래? 야, 아, 너도 그랬구나. 막 이렇게 다 오픈해서 이렇게 짝짝꿍 이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이 전도 받을 수 있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 오픈은 나중에, 정말 나중에. 그렇다고 해서 항상 다 오픈하지 마세요, 여러분. 100% 오픈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픈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상담자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 오픈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담자 되시는 멘토에게 하는 거예요. 상담받고 내가 전도의 대상에서 오픈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픈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오픈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분별이 돼야 되는데 친해지고 싶다고 다 오픈해버리면 예수님 안 믿어버려요. 쟤는 예수 믿는 애가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있지? 이러고 예수님 안 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막 앞에서 공감하는 척 하지만 뒤에 가서 그 사단이 역사해버려요. 생각을 넣어주고, 야, 예수 믿으니까 별로 변하는 게 없는 것 같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저런 생각 하나보다. 여러분, 이렇게 해버린다니까요. 이런 지혜와 전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도가 굉장히 전략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 전략을 잘 활용하시길 좀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영 시리즈 7영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7영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우리 어떤 부분을 다루고 있죠, 지금? 능력적인 속성하고 또 성품적인 속성. 영은 인격적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참 신인 동시에 참 인간이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을 배워야 돼요. 그 능력을 그 성령님의 역사 임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것들을 잘 성령님을 의지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더 중요하고 더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은 인격이에요. 그 성령님의 인격. 자, 그럼 모략의 영의 인격, 모략의 영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인격, 우리가 갖춰야 될 인격, 성품적인 부분은 무엇일까요? 우리 지난번에 뭐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 첫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총명의 영이죠. 총명의 영에서 나눴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번째 모략의 영 시간입니다. 여러분, 총명의 영 얘기하면서 우리 뭐라 그랬어요? 누구 인물에 대해서 나눴는데, 누구에 대해서 나눴죠? 총명의 영 얘기하면서 어떤 인물? 아비가일 했죠. 아비가일이 뭘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뭘 잘한다 그랬어요. 성품적인 부분. 총명의 영의 능력적인 부분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까먹으시면 안 돼요. 우리 벌써 작년에다고 올해도 하잖아요. 총명의 영이 임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 네? 이해. 인사이트가 뭐예요? 통찰력. 총명의 영은요, 언어로 이해랑 통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다고요. 약간 예언의 영, 그런 예언의 영의 그 흐름 안에 있는 그 총명의 영.
예언의 영이 성격이 굉장히 강한데 총명에 임하면 이거 어떤 현상들을 이해하게 되고 이 주의 말씀을 이해하게 돼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냥 글자로 보고 이 사람의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은 속까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통찰, 인사이트, 안의 것을 본다는 거예요. 말씀도 안에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글씨가 아니고요. 이 속에 담겨진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거를 볼 수 있다는 게 바로 총명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비밀한 것까지 알게 하신 게 성령이라고 하시잖아요. 그 성령, 총명의 영이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사이트, 안의 것들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아비가일이 뭘 봤어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봤죠. 그것들을 이해하고 들어보았죠. 이 사람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왕이시여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불황자였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산적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비가일은 총명의 영이 있었어요. 성경에 명철하고 아름다운 여인 아비가일로 나왔습니다. 모두 그렇게 되시기 좀 축복합니다. 우리 남자 청년들이요, 아비가일 같은 여인을 만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명철, 아름다움. 그냥 겉 아름다움 말고요,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아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겉 아름다움도 뭐 중요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바로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총명. 그 다음에 아비가일의 성품적인 부분 뭐라 그랬어요? 겸손은 뭐 당연하고요. 중요한 속성이 이 총명의 영의 성품 중에 하나가 용서라고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용서. 여러분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는 이제 다들 예언자로 이제 사셔야 될 텐데 예언 훈련을 받고 이제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감동을 전하는 자를 사셔야 될 텐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용서라고요. 할렐루야. 예언자는 뭘 잘 먹는다? 뭘 잘 먹게 돼 있어요. 신나게 먹게 되겠어요. 배부를 정도로 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근데 막 그 사람 미워해. 나 뭐라고 했다고 막 미워해. 용서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 그 예언자로 못 살아가세요. 그 정도뿐이 안 되시는 거예요. 세계적인 예언자가 되고 싶다. 하나님께 세계적으로 쓰임받고 싶다. 세계를 품어 안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지구를 품어 안고 그 수많은 욕을 다 견딜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할렐루야. 용서하시길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뭐였죠?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고 이럴 수 있었던 게 늘 남편을 용서했다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누구? 남편? 나발. 어리석은 사람이란 뜻. 나발. 이 어리석은 사람은 늘 용서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명철한 아내예요. 용서하는 아내가 무슨 아내다? 총명한 아내다. 난 용서를 못하는 아내다. 그럼 무슨 아내다? 총명하지 않는 아내다. 아시겠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총명한 사람은 뭘 잘한다? 용서를 잘한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총명, 명철이 있었던 사람, 우리 창세기에 누가 있었다 그랬어요? 요셉이 있다 그랬죠? 요셉이 가장 했던 하이라이트 부분이 어디예요? 형들을 다 용서하는 부분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총명한 사람은요, 용서하는 사람. 왜? 원수는 누가 갔으니까? 그걸 아니까, 인사이트, 그걸 아니까 내가 안 갚는 거예요. 난 용서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힘들어요. 입만 아프고 해봤자 나만 상처 있고 하나님이 하시게 내비두라는 거예요. 원수는 누가 갚는다고요? 내가 한 대 때려? 불만 먹여버려? 아니면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뭐든지.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무슨 영이라고요? 모략의 영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략이 많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성경 보면 모략, 전략이 뛰어난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죠. 전략하면 전쟁이잖아요. 전쟁 누가 제일 많이 했을까요? 다윗이 제일 많이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제일 많이 했는데 성경 이름 중에 전쟁 제일 많이 했어요. 다윗이라고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해요. 엄청나게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윗은 늘 주님께 뭐 했죠? 물었죠.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뭐라 그랬죠? 올라가라. 아니다, 뒤로 들어가라. 아니다, 기다려라.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있어요. 왜 사울이 천천히 될 수밖에 없을까? 다윗은 만만니까. 결정적인 차이가 있고 사울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사울이 뭘 했을까요? 뭐 때문에 버림받았을까요? 네, 뭐 교만은 당연하죠. 근데 결정적인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다시 사울 제사장을 뭐 했죠? 네, 그러니까 자기를 왜 했지? 그래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요. 그거예요. 그거. 기다리지 못해서 사울이 버림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이 오기까지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었는데 그렇죠?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갔어야 되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고 자기가 나가서 어떻게 됐죠? 졌죠.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여러분 모략의 영이 있는 다윗은 안 그랬을까요? 다윗 엄청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모략이 있는 사람은요 전략은요 기다림이에요. 인내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갈공명 아시죠? 예, 여러분 전략은요 기다려야 돼요. 적이 어디에 올 때까지 내 덫에 걸릴 때까지. 근데 덫에 안 걸렸어. 작전을 펼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작전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모략의 영의 인품 성품적인 부분은요 기다림이에요. 인내예요. 할렐루야. 신중함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보면요 신중한 사람은 모략이 있어요. 인내하는 사람은요 모략이 있어요. 근데 되게 막 이렇게 성급한 사람들 있잖아요. 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작전은 다 그렇죠. 성경에 뭐라 나왔습니까? 성급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다 망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전략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과 때와 시기가 있는데 자기가 성급해서 이것들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 적이 덫까지 와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작전을 펼쳐서 이렇게 싹 해버리는데 자기가 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펼쳐버려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 사람 때문에 수포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략의 영의 이런 인격적인 부분은요 인내입니다. 할렐루야. 신중함입니다. 예, 여러분 세상의 전략적인 사람들 다 보십시오. 끝까지 참습니다. 왜? 이 적이 더 안에까지 완벽하게 올 때까지. 여러분 이런 전략을 갖게 해준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전도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인내해야 된다고요. 전도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신중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막 한 번 해서 안 돼. 한 번 해서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해산의 고통. 할렐루야. 해산 얼마나 하세요? 네, 아예 얼마나 품고 계세요? 10개월 아니에요? 네, 그것이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짧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다? 인내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다? 신중합니다. 에이씨 너는 예수님 못 믿나 보다. 에이씨 안 해버려. 막 잘해줘. 전도를 막 잘해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돌아오면 막 욕이에요. 내가 전도하나 봐라. 그래, 니 잘 먹고 잘 살아. 내가 다른 사람 전도한다. 이래버리면 안 되십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인내함으로 신중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이루시길 좀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성품 중에 여러분 절대 성급하게 뭘 말하지 마세요. 네, 듣기는 말은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시고요. 말은 더디하세요. 말을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을 많이 했을까요? 여러분 책략가 보면요 굉장히 말을 안 해요. 한마디 한마디. 왜? 적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이 신중 말에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심리가 다 묻어나오잖아요. 굉장히 말을 아끼고 그 말도 어떻게 하니까 전략적으로 하죠. 내 감정을 숨기고. 여러분 이 전략이 필요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이 제갈공명이나 이런 전략가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총명을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전포가 안 됐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건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재능들을 사람들에게 주시잖아요. 그들에게 총명을 주십니다. 예, 전략가들에게는 총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들의 성품은요. 절대 인내하고요. 절대 신중합니다. 막 적군이 10만 대군이 쳐들어올지라도 절대 신중합니다. 망했다 어떡할까? 절대 불안하지 않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뚫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돌파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해냅니다. 요새 TV에 자주 쓰는 말이죠.
이 어려운 일을 해냅니다. TV들 안 보셔서 잘 모르시나 봐요. 영솔 형제는 알죠? 이 어려운 것을 그래요. 저도 몰랐는데 얼마 전에 태양여우에서 송중기가 하는 대사잖아요. 이 어려운 일을 또 해냅니다. 여러분 이게 전략가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내하시길 좀 축복합니다. 신중하세요. 특별히 말 신중하세요. 특별히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이 온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말이 신중해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듣는 언어를 통해서 이 교회를 판단하고 이 교회 수준을 가늠하게 되고 이 교회 어떤 교회구나 하고 딱 알아버려요. 네. 여러분 교회 차 탈 때 조심하세요. 우리 교인들 안 탈 때 특별히 더 조심하세요. 네. 다른 교인 탔을 때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이 교회 이런 교회구나 라고 딱 판단해버려요. 네. 그럼 저랑 전도사님이 나가서 사역할 수 있을까 없을까? 네. 불러주지도 않겠죠. 사역도 못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이 탔을 때 전략적으로 분별하세요.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아군이 없을 때가 있어요. 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군인 줄 알지만 아니요, 내 비수를 찌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배반을 당했어요. 여러분들 분별하시기 좀 축복합니다. 늘 말을 조심하세요. 성령님께 하시고 멘토에게 하세요. 같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말 다 세어나갑니다. 할렐루야. 전략, 신중, 말 조심, 인내, 전략의 영을 구하시기 좀 축복합니다. 그 전략의 영의 성품, 그 성령님의 성품, 전략의 영이신 성령님의 성품을 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략의 영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략의 영이 어떤 것인지 그런 성격적인 측면과 또 우리 인품적인 측면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은 인격적이신데 우리가 능력에 대해서도 배우지만 그 주의 영의 성품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담기 원합니다. 오늘 전략,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올해 전략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전도할 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전략의 영이 아니겠습니까?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전략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전략적인 성품을 부어주셔서 인내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신중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셔서 아버지 늘 이 사람이 전도의 대상자인지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분별하고 구별하고 어디 있는지 내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분별하고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더디하는 자 그런 전략적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